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유다서의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8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할 자들이 나타나서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단이겠죠. 거짓 선지자나 선생들을 지칭하는. 그리고 유다서의 말씀의 배경은 영지주의자들을 배경으로 교회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 혼란이죠. 세상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그 때가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정상적이질 않죠.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많은 그런 그 고통과 고난을 겪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을 시작으로 해서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런 그 거짓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미혹의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리에서 떠나서 이단에 빠진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굳건해야 되겠죠. 특히 그 소중한 믿음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이유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조건들, 이거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베드로도 여기에 해당되죠.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기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베드로도 영락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러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십자가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서야 돼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면 안 되지. 돌아와야 돼. 탕자가 돌아오는 것까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다 회복이 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섭니다. 십자가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왜 조롱을 할까요? 이유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혹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더 낫다. 그게 진리야. 그게 참이고, 너희가 알고 믿는 거, 그것과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런 어떤 것들이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우월하다. 훨씬 낫다. 물론 대단히 잘못된 거죠. 거짓된 것을 믿고 있으면서 그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 비웃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단들은 이런 자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게 정통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상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서 기존 교회가 오히려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미혹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서 유다도 말씀하잖아요. 사도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 전달해 준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그들이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뭐냐. 그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너희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일들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또 다른 걸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유혹이 더 나은 걸로, 더 좋은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유혹이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들어봤더니만 그야말로 웃기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유혹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결코 받아들이지 않죠. 웃기는 얘기인데. 근데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따라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이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 죽는다. 그러셨죠? 근데 유혹을 받고 난 뒤 그 열매를 보니까 달라졌어요. 달라 보인 거죠. 이전에 알고 있던 열매보다도 유혹을 받은 후 열매가 훨씬 나고, 나쁘게 보였다고 그러면 먹겠습니까? 손도 대지 않았을까?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열매를 볼 때와 사탄의 유혹을 받은 후 열매를 볼 때가 달라지는 거죠. 열매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나무의 열매예요. 근데 사탄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좋게 들리니까 보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죠. 이게 유혹의 힘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려면 굳건한 믿음이 필요해요. 처음 믿은 것에서 벗어나지 않다. 언제나 믿음은 위기였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그 믿음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해오고 갖가지 것들로 시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믿음이 영광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뿐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믿음은 항상 위기를 겪습니다. 결국 그 믿음을 깨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죠. 그래서 잘 이겨야 돼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이겨야 됩니다. 때론 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또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조롱하며 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타날 이단들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을 짤막하게 쭉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영이 받는 거기 때문에 육신은 뭐 어찌든 상관없다.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뭐 타락한 생활을 하는 거죠. 육은 어찌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야, 너희들 웃긴다. 구원은 영이 받는데 육신이 뭐 어쨌든 상관이냐 하면서 자기들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이런 모습들은 변하지 않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혹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조차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끝까지 잘 간직해야 됩니다. 신앙을 갖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세상에선 참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만 또 부끄럽게 되어지고 수치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결국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함으로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잘 지켜지고 또 간직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